제가 질문을 드리면 나의 상의자와 영혼으로서 님 삶에 대한 질문에 그 해답을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님 삶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부모님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할 만큼 농사를 열심히 짓고 정말 어렵게 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긴 했지만 뭔가 경제 여건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공부를 다 할 수 있었던, 내가 하고 싶어 했었던 그 학교 공부라든지 그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는 뭔가 좀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더 사랑을 좀 풍요롭게 받고 경제적 지원도 좀 풍족하게 받고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그런 집안에서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학교를 다녔으면 뭔가 좀 지금보다 좀 더 멋진 삶, 내 꿈을 이루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풍족하게 살았으면 지금까지 못 왔지. 이렇게 못했어. 아, 그렇군요. 만약에 내가 풍족한 집안에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공부를 더 아, 지금처럼 못했겠지? 그렇군요. 맞습니다. 공부시키려고 그런 거야. 그렇군요. 좋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님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일 때문에 바빴다고 하긴 하지만 뭔가 대운으로 봤을 때 충분히 결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억지로 하는 결혼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사는, 결혼해서 사는 남들과 다르게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굳이 필요치 않아. 아, 걔한테. 그 가정이 필요가 없어. 그건 왜 그럴까요? 다 전에 다 겪어왔고 지금 여기 이 생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단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거 그렇군요. 없어도 더 공부시킬 게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필요 없단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내가 뭔가 40대까지 사업을 해 나가면서 뭔가 세상이 내 의지대로 꼭 돌아가는 것만 같은, 정말 내가 애를 쓰면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이 느껴지다가 포항으로 가게 되면서 뭔가 일이 참 집이 안 팔리고, 우정부에 있는 집이 안 팔리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참 뭔가 꼬이기 시작했다고 느꼈어요. 뭔가 좌절도, 큰 좌절도 느껴보고, 내가 하기로 했었던 그 일도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됐던, 포기를 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됐던 그런 경험을 하면서 뭔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 경험이 나에게 일어났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게 해주려. 음, 그전에는 그런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인생을 살았지. 음, 알게 해주려. 그렇군요. 그렇죠. 그 일 이후로 또 진리와 닿게 됐고 공부를 하시게 되었으니 너무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은 이렇게 정말 내가 세상을 다 만들어가는 것처럼 했다가 한 번에 이렇게 꺾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걸까요? 그래야지 충격이 오지. 아, 그렇군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야. 아, 그러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아, 그래서 그, 되돌아보게 되지.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 이후로 뭔가 순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그거 알려고 그렇게 된 거야. 네, 그거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뭔가 포항에 가서도 내가 그 큰 일을 맡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포항에 내려가게 되었지만, 포항에서조차 뭔가 일이 정말 안 풀리고 고립시켜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한 번 꺾은 것도 모자라서
지상에서 그렇게 내가 고립된 시간을 꼭 보내야 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리를 역천하면 되게 인과응보지 뭐. 아, 그 느낌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다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밀어붙였어. 아, 그래서 그 대가야 그냥. 그렇군요. 왜 인간은 순리를 따라야 하는 걸까요? 그게 자연. 음, 이게 자연이다. 그렇군요. 어느 날 갑자기 법상 스님 영상을 보게 됐어요. 법상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애쓰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의 영상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분은 애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때부터 내가 아는 것의 반대가 오히려 진리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깊게 들어가시기 시작하셨는데 이 법상 스님을 스승으로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적으로 살게 하려고. 아, 집착 없이 자연적으로. 음, 내 마음이 이끌리는 쪽으로. 왜 꼭 집착 없이 자연적으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집착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인간으로서. 집착을 하면 자기 에너지를 못 써요. 아, 자기 그 안에 에너지를 100%를 다 쓰지를 못해. 집착을 하면. 집착을 안 해야지. 자연적으로 에너지가 나와서 일이 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야. 모든 일에.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야지 또 좋은, 원래 가야 되는 그쪽으로 갈 수 있고. 자연적으로 가야지. 억지로 가면 안 되지.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요즘에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면서 정말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작은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테리어에 너무 소질이 많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인테리어로 이렇게 집을 꾸미셔서 그곳에서 너무나 만족하시고 행복한 그 공간을 만드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인테리어 쪽으로 일을 하셔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하신 것 같은데 그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하늘에서 물려받은 복이지 그게. 자연적으로 물려받은 복. 소질?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젠가는 하게 되지. 때가 되면. 그 때라는 것은 그 때가 되면 알게 되나요, 저절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좀 전해줄 수 있는 건가요? 행복. 이 지상에서도 천국이 있다. 아, 천국이 어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다. 지금 이곳도 내가 천국으로 만들고 살 수 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너무나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지상의 삶이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 삶이 지옥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혹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뭐. 아, 자기가 그러면 깨트리면 되지. 자기가 만든 거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답을 못 찾네. 그것도 인연이야. 인연이 되면, 그 깨트릴 때 인연이 되면, 그때 돼서 깨치고 나오는 거지. 뭐 사람마다 다 인연이 달라. 자기 인연 그때 깨고 나오는 거야, 그 틀을. 그 지옥이. 자기가 만든 그 지옥 틀을. 지옥은 없어, 그리고. 그렇군요. 이 순간 지옥이 아니라 이곳이 천국이라는 곳을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마음. 담담하고 편안한 마음. 불안이 없고, 걱정이 없고. 지금 현재만 있는 마음. 원래가 그런 마음이었어. 원래가 그런 마음이다.
잊어버렸지. 원래가 그런 마음에서 온 거야. 다 잊어버렸어. 그렇군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올해 들어서 에너지가 좀 많이 빠진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뀌고 있지. 바뀌고 있다. 인간이 모르는 그 에너지가 바뀌고 있어. 그렇군요. 그래서 더 인간은 피곤하지. 그 전보다 쭉쭉쭉 땅이 끌어당기는 느낌. 그게 잘못되거나 뭐 안 좋아지는 게 아니군요. 뭐 에너지가 달라져서 그런 거니까. 그 원래 돼야 되는 때에 그런 일이 또 생긴 거야. 지금 이제 변하고 있으니까. 되게 인간이니까 그 전에 살던 에너지랑 달라지니까 더 마음도 더 힘들어지고 육체도 더 깔아앉는 거지. 그러면 좀 집에서 가만히 혼자서 그냥 조용히 고요하게 가만히 있다 보면 또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그렇군요. 예전보다 더. 그렇군요. 이게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변화하고 있는 거다. 변화하는 거는 좋은 거야. 그 변화해야지. 늘 그 자리 똑같게 그거는 안 돼. 바뀌고 변화하는데 그 시점이야 지금.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것과 다르게 또 몇 년 전에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파서 거의 마사지에 몇 천을 넣을 만큼 정말 돈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 직장과 연결되기도 했지만 그럼 그 몸이 아팠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적으로 안 사니까 몸이 아프지. 순환이 안 되지. 내가 머릿속으로 머리만 쓰고 억지로 하고 뭐 참고 내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살고 그걸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걸 돈을 더 벌겠다고 그게만 매몰돼 가지고 정신이.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아픈 데가 많이 생긴 거지. 그래 또 그렇게 해서 마사지해서 또 지금 또 좋은 회사로도 연결이 됐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것도.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몸에 대해서 그 맞아. 누구보다 좀 전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걸 이제는 마음이랑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지 몸도 치유되고 더 좋아질까. 그게 더 공부가 되면은 정말 더 이상 좋은 게 없지. 결국은 모든 병은 다 마음에서. 그렇군요. 마음에서. 마음 때문에 생긴 거. 집착. 그렇군요. 집착을 좀 잘 내려놓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것만 쳐다보면 돼. 집착은 항상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 그런 거에 대한 편견된 생각이 집착이잖아. 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고 없는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 있는 거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답인데 내가 항상 사는 게 현재인데 뭐. 그래서 잊어먹게 되는 거지. 기억 속에서 그냥 계속 생각 안 하니까. 그렇군요. 지나간 과거는. 그래서 집착도 뭐 자연적으로 안 하게 없어지게 되는 거지. 할 게 뭐 있어 지금 현재. 현재 내가 있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군요. 그렇군요.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지난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지난 과거에 살거나 정말 오지도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살면서 괴로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부분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지 스스로 그냥 지옥을 만들고 사는 거지 그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지옥을 왜 만들고 살고 그거를 들쳐매고 맨날 그러고 힘들게 진포다리를 그 들쳐매고 사는지 몰라. 그냥 그거 다 내려놓으면 얼마나 가벼운데. 얼마나 가볍게 그냥 내 한 몸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들고 나르고 이고 치고 그렇게 사는지 그거는 자기가 만든 거지 뭐. 누가 그 진보다리를 줬나? 자기가 자꾸 만드는 거지.
아. 10년 전에 집착 덩어리, 5년 전에 집착 덩어리, 그걸 갖다가 하나도 안 버리고 계속 꽁꽁 쌓아놓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답답하지 좀. 현재만 보고 살면 되지. 그렇군요. 죽는 것도 현재에 죽는 거야. 아. 죽는 게 미래에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현재에 이루어진다. 근데 왜 다른 걸 생각해? 할 필요가 없지. 그거는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지.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살면 돼.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원래 그렇게 하라고 났는데 그거는 지가 욕심부려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병나고 집착하고 하는 거지. 그릇이 다 달라. 할 수 있는 만큼 그릇이 다른데 자꾸 옆에 남의 집 남의 그릇 보고 그런 거 질투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집착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자기 길로 못 가고 맨날 남의 거 쳐다보니까 남의 길로 가다 보니까 자기 길이 아니니까 잘 될 리가 있나. 자기 길을 빨리 찾고 자기 그릇에 맞는 그런 일을 해야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릇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그릇을 키워야지. 그걸 다 받고 자기도 누릴 수 있는 거지. 자기 그릇은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나무 밥그릇만 쳐다보고 있어. 이게 만족을 못 하는 거지. 자기 그릇이 아무리 몇 개가 돼도 남의 밥그릇 더 큰 걸 보고는 자기 거 밥그릇에 만족을 못 하니까 늘 그냥 만족하는 삶이 없으니까 그게 지옥이지 뭐겠나. 그렇군요. 네, 자기 스스로 만든 지옥. 하지만 돈에 대해서 좀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불안하면 안 온다. 편안할 때 뭐라도 다 그 에너지가 땡겨오는 거지. 내가 불안한 게 막고 있으면 그 돈의 에너지도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이끌리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들어오지. 억지로 하지 말고. 그 정도가 다 잘나서 그렇지. 원래부터 다들 타고났어. 근데 그게 너무 그 돈에만 집착을 하고 하니까 에너지를 거기에만 쓰고 하니까 제 길을 못 찾는 것이. 자연적으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숙제가 다 있지. 숙제를 이것저것 풀다 보면은 그것도 자연적으로 내가 원래 받을 복도 다 받을 수 있는데 너무 거기에만 함몰이 돼 있어요. 돈 버는 거에만. 인간들이.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다 하고 있어. 그러니 정작 내가 가야 할 길은 제대로 못 가고 있으면서 그 돈도 못 버는 거지. 그거 너무 그렇게 불안하고 집착하고 그런데 그 좋은 에너지가 못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것도 내가 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문을 열어놔야지 그 돈의 에너지도 들어오는 거지. 그렇군요. 그렇군요.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님이 저에게 줬었던 질문 내용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나의 깨달음 정도, 진화 정도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원래 가야 할 길을 중간은 넘어섰네. 그 중간에 넘어섰다고 하는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일까요? 이제 사람들 아픔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저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하는. 아직 근데 100% 해답이 얻을 수는 없지만 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주면 저 사람이 좀 좋아질까. 저 구렁텅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좀 다 발전이 돼서 다 좋아지면 좋겠네. 근데 좀 더 이거는 더 공부가 돼가지고 해야지 그때 돼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 그렇군요. 음.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구에 와서 지구에 온 사명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잠자고 있는 이런 영혼들 깨우치려고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려고.
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려면 어떻게 하면 좀 잠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랑. 사랑.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마음. 내가 마음으로 음, 위로해줘야지. 그렇군요. 뭔가 내가 죽고 나면 또 윤회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어요. 제 앞으로 윤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그런 개념의 윤회가 아니고 음, 이 뭐 지구라면 지구 이 차원을 좀 더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그런 소명을 가지고 다시 뭐 오는 그런 개념이지 그냥 계속 겪은 덕을 겪고 또 겪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다시 또 내가 다시 또 와서 또 소명을 하는 거지. 그럼 뭐라도 좀 발전을 시키고 싶어. 좋은 쪽으로. 그렇군요. 그렇군요. 왜 지구는 더 발전돼야 되는 걸까요? 에너지가 너무 낮아서. 아, 그 긴 세월 동안 인간들이 윤회를 하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를 너무 잊어버려가지고 에너지가 너무 낮아요. 낮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끌어올려야지 예. 지구도 더 좋아지고 인간들도 더 행복해지는 거지. 왜 형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셨을까요? 한국? 또 떠오르는 게 또 용필 오빠 생각나네. 어떤 인연일까요? 용필 오빠는. 용필님은 조용필님은 왜 한국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 무수한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대한민국의 제 시조 그게 있었던 영웅. 그래서 여기 올 수밖에 없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옛날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깊이가 있으시구나. 그분의 에너지가 대단하시잖아요. 좋습니다. 아까 다시 돌아와서 형님이 한국에 태어난 이유가 그럼 조용필님 때문일까요? 연결이 다 돼 있어서 공명? 공명이 되는 영혼? 뭔가 그래도 좀 그런 것에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가수에 또 다른 집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죠, 그죠. 뭘 그걸 걱정이라고 할 수 있나? 행복한 고민이지. 근데 하고 싶을 때 그때 그냥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안 가는 거고. 그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렇군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고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집착이야. 집착 안 한다는 것도 집착이야. 그렇죠. 그냥 조금 자연스러워야지. 뭘 그것도 집착을 안 해야지. 그런 것도 집착이야. 그냥 끌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대신에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일은 상관이 없어. 뭘 하더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 돼. 그래서 그 집착을 안 한다는 거에도 집착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가벼워지겠다. 이게 지금 상의자하고 지금 형님과 달라지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질문은 다 끝났는데 혹시 중립 의식으로서 자 이렇게 지금 상의자가 연결된 상태에서 평소에 궁금했지만 내가 뭔가 명확한 해답을 찾기 어려웠었던 것에 대해서 질문 하나 정도를 더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나의 상의자에게 연결하셔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내가 이런 상의자를 네.
제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자, 상의자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 야, 늘 있지, 늘. 늘 있어. 어떻게 하면 좀 잘 늘 느낄 수 함께. 있을까요? 마음이 행복할 때. 아, 갑자기 행복해질 때. 음,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될 때.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상의자님께서 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고 최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다. 걱정할 것도 없어. 음, 그냥 그대로 가다 보면 또 알게 될 일이 있을 거야. 그건 또 그때 알면 돼. 미리 뭐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대로 쭉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렇군요. 그렇군요. 너무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님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가득 담아서 정말 그 아름다운 빛, 따뜻한 빛, 무조건적인 사랑의 빛 가득 채워서 우리님 가득 채워주시고요. 이 사랑 가득한 그 빛의 느낌, 정말 찬란한 그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우리님 정말 사랑하는 느낌 가득 채워주시고요. 자, 제가 5을 세면 정말 기분 좋고 상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최면에서 깨어나실 수 있습니다.